오늘 이 에레미야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에레미야의 기도에 대해서 또 말씀을 중심으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선지자 가운데 제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섬기는 일을 하는 일들이 선지자의 중요한 사명이라고 한다면은 제일 힘들었던 선지자가 에레미야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에레미야는 뭘 선포하는 겁니까? 에레미야의 메시지는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 우리나라가 뭐한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이제 멸망하는데 마지막 왕이 누굽니까? 시드기야.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믿음도 좀 시들했던 것 같아요. 좀 별로였는 그런 왕이었는데, 이 시드기야는 그래도 이제 나라가 그렇게 어려움에 처하니까 마지막에 비빌 언덕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냥 상식적으로 아는 거죠. 그래서 어떤 요청을 합니까? 그래도 참 선지자, 하나님의 종은 예레미야인 것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합니다. 기도 좀 해달라. 당신이 기도하면은 혹시 하나님께서 뭘 베풀어 주셔서? 기적을. 근데 시드기야의 머릿속에 있는 그 기적은 뭘 떠올리는 걸까요? 그러니까 시드기야의 앞에 왕들은 잠깐 거쳐가는 왕들이었지만은 쭉 올라가 보면은 시드기야의 아버지는 요시야 위에 아몬 위에 머나세 위에 왕이 누군가 하면은 히스기야입니다. 그러니까 4대 정도 세대가 흘렀다는 거죠. 한 150년 정도 흘렀는데, 시드기야의 머릿속에는 강력하게 새겨졌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북방으로부터 어느 나라가 쳐들어옵니까? 아수르. 사네립과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이라는 대군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합니다. 사실은 거기에 비하면은 추풍낙엽이죠. 왜냐하면 이미 모든 것들을 다 홍수처럼 쓸어버리고 지금 이렇게 이 유다를 삼키려고 하는 그런 때에 히스기야와 또 그 당시에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 때인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했더니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하룻밤 사이에 사네립과 아수르 군대 그 많은 병사들을 다 한꺼번에 죽여버린 거지요. 그래서 사실은 아수르가 멸망에 빠지는 그런 지름길이 되어졌던 건데, 회복하지 못하고 이제 바벨론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바로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당신이 한번 기도해라.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안 될 것 같고, 참종 에레미야, 당신이 기도하면은 우리나라가 살 수 있다. 근데 사실은 시드기야는 지금 나라에 대한 생각도 별로 없습니다. 자기가 사느냐 죽느냐에 관심이 있는 거죠. 자기의 왕자가 보존되느냐 보존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런데 그때의 예레미야는 어떻게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래요, 당신이 그렇게 애절하게 요청을 한다면은 내가 당신은 미워도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조국 이 유다를 위해서, 이 불쌍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했습니까? 네, 더위를 드셨습니까? 네, 답을 안 하십니까? 어떻게 되셨어요? 예, 기도를 안 했어요. 오히려 기도를 했기보다는 나라가 살 수 있는 이 백성이 정말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고생을 하지 않고 그나마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다. 그게 뭐라고요? 예, 항복하고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면은 된다. 시드기야는 지금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게 아니라 뭘?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일찍이 150년 전에 아수르를 물리쳤던 그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기도를 듣고 다시 한번 제2의 기적을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요청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벨론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포로가 되어서 살아내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레미야가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성경에 다 잘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일찍이 예레미야서 전반부에 보면은 그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막 부르짖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는 뭐라고 응답하셨는고 하면은 7장 16절에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네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는 이제는 더 이상 너가 그렇게 부르짖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서렸겠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의 별명이 뭡니까? 눈물의 선지자였지 않습니까? 눈이 뭉개질 만큼이나 그는 눈물을 흘리고 애타게 기도를 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왕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계속 되어졌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불쌍히 여겨달라 하고 그러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가까이 두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을 가까이 두고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 경영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레위기서 26장 또는 신명기서 28장 그와 같은 내용들은 복과 저주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다 두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따르면은 그 결과는 복이 주어질 것이다. 세계 속에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사실 그러한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게 되어졌을 때에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에 얼마나 큰 복을 그들이 누리고 살 수가 있었습니까? 반면에 두 번째로는 만약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렇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겠다. 하나님은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징계. 미워서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신다. 사랑으로 징계를 하시는데 때로는 그것이 전염병으로 올 수도 있고 또는 적군들이 몰려와서 추수할 때가 되어지면은 먹을 양식들을 곡식들을 다 훔쳐갈 수도 있고 때로는 기근이 흉년이 들어서 아예 전 백성들이 먹지 못할 그러한 공경에 빠질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럴 때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그러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돌아오지를 못한 거예요. 계속해서 악의 길을 간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의 수위가 계속해서 높아진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포로가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징계로 허락할 거라는 내용들을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7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타게 간절하게 부르짖어 간구했지만은 하나님의 응답하심은 나에게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이 정해져 있다는 것. 그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이 나라를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궁극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이 백성 나라를 없애고 백성들은 포로로 그렇게 잡혀가게 될 거다. 그것을 에레미야로 하여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모세의 기도 또는 한나의 기도,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의 기도, 그 모든 기도들을 보면은 그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추어서 적극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그런 기가 막힌 타이밍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에레미야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듣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다름에 있음을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에레미야의 기도는 1차적으로 70년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면서 6.25의 그러한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한 폐허 가운데에서 7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이 나라가 이렇게 경제적인 또한 모든 면에서 세계가 주목할 만한 기적을 베풀어 주신 특별한 뜻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70년이라고 하는 예레미야 70년이라고 하는 이 세월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 기도하고 조급해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그 기도의 응답이 10년, 20년 후일 수도 있고, 또 예레미야 당대에는 그 기도의 열매를 볼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70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0년이 걸릴 수도 있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 한 그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더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갔던 그러한 예레미야는, 시드기야가 그에게 이 나라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달라고 요구했을 때에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이 시점이 이제 1차 포로, 2차 포로, 다니엘과 세 친구 1차 포로지요. 2차 포로는 에스겔과 또한 많은 무리들이었지요. 그리고 이제 3차 포로 직전의 상황입니다. 이제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또한 온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둘러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워낙 천년요새이기 때문에 지금 억지로라도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19개월을 버티고 있습니다. 19개월. 그런데 지금 느부갓네살은 독이 오를 대로 독이 올랐습니다. 이 조그마한 나라가 버틴다는 거예요. 빨리 항복하면은 빨리 치고 내려가서 저 애국까지도 한꺼번에 다 잡아야 되는데, 먹어야 되는데 중간에 걸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빨리 어떻게든 이걸 정리를 하기 위해서 독이 오른, 그래서 에어사고 항복을 종령하고 그렇게 되어 있을 때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포위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맡긴, 그나마 다윗 때에 수로를 파둔 것이 있어서 기온세모로부터 올라가는 그 물 때문에 그만큼이라도 버틸 수가 있었지만은 양식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들의 자식들을, 아들, 딸들을 그들의 양식으로 삼을 그런 폐륜적인 행동이 극단의 어려운 가운데에서는 그와 같은 일들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파괴되어져 가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예언을 합니까? 앞으로 2년만 있으면은 우리는 회복될 것이다. 예레미야는 사람의 귀에 들리기 좋은 이야기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시드기야에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방법은 버티면은 모두가 죽는다. 버티면은 다 처참한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 지금이라도 빨리 포로가 되면은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그들을 보존해 주실 것이다. 거기에 가서 집을 짓고 거기에 가서 아들, 딸이 결혼을 하고 거기에 가서 그 나라의 평강을 위해서, 바벨론의 평강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라. 왜냐하면 만약에 바벨론이 힘이 없는 나라가 되어서 또 전쟁을 하게 되면, 이웃의 침공을 받게 되면 그야말로 총알바지처럼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가서 죽임을 당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그 포로 기간, 유예 기간, 바벨론에 머물도록 한 그 기간 동안에 너희들은 거기에서
집을 짓고 농사도 짓고 결혼도 하고 그렇게 바벨론의 평강을 위해서 지내면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나라 이런 아픔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상을 멀리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부러지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70년 후에는 너희들로 하여금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사실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그들에게 증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이 사실을 깨달아 알았던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그가 뜻을 정하고 또 시간을 정하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때가 70년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에레미야의 책의 편지를 통하여서 깨달아 알게 되어졌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백성들이 돌아가게 되는 그러한 귀한 날들을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은 인위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거하지 못하는 땅으로 만들어서 안식년을, 율법에 정한 안식년으로 그렇게 땅을 지켜 보존해 주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상품 무화과나무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거기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또는 학사 겸 에스라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시절에 총독 스룹바벨과 총독 느헤미야와 이런 인물들이 배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수많은 제사장들과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례를 통하여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서 정확하게도 1차 포로기한이 70년 되던 때에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리고 3차 포로기한까지는 142년 동안 그 세월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서 작은 공동체가 되어져서 예전에 그들이 범죄했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택한 나라,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나라와 민족이 되기 위하여서 온 힘을 쏟았던 그러한 새로운 작은 공동체가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랬기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결국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절망이고 모든 것이 다 파괴고 아무런 소망이 없지만은, 그러나 그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깨달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21절에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특징은 절대로 우리는 소망의 줄을 놓칠 수가 없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어떠한 자리도, 죽음의 위협도,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자리에 들어가면 갈수록 우리는 우리의 모든 암울한 문제가 많은 현실의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결단코 소망 없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면 갈수록 우리에게는 어떠한 현실적인 어려움과 난제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내 마음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국은 이 모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신실한 용맹스런 하나님의 영적 군사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용사들이 필요한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함으로 이 길을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망 가운데에, 멸망 가운데에 소망의 빛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에레미야처럼 우리도 우리의 현실적인 수많은 난제들 가운데에서도 결코 좌절하여 넘어지거나 포기하거나 우리의 생을 스스로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참 믿음의 용사로 하나님 앞에서 우뚝 일어서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간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